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새벽이에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20분이네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저희 보석감 서버에 휘성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좋은 시나 글귀를 자주 올려주시거든요. 그 글귀 중에서 법정스님의 글귀가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법정스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귀의 제목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들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는 대가로 받는 벌이다. 되게 좋은 글귀죠. 저는 이 글귀가 정말 최근에 봤던 글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글귀 같아요. 그래서 법정스님 책을 좀 읽어볼까 하고 이제 밀리를 쫙 봤는데 또 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법정스님 인생 응원가라는 그런 책이고, 이 저자가 이 법정스님이 한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좀 읽었는데 거의 한 반 이상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페이지나 넘는 그런 책이라 가지고 반 정도만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제가 하이라이트 친 것들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첫 번째,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일단 여기서 되게 와닿은 구절이, 우리는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멸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나? 모두가 한때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한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젊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좋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다 한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나의 어떤 소유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 시간들이 소멸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다 흐르고 또 이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는 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모르긴 하지만 걷는 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한 곳에 멈추어 생각하면 맴돌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걸으면서 궁리를 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위대한 철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산책길에 나선 것도 걷는 데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곳에 멈춰서 생각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만 있으면 항상 좋은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각 정리를 할 때는 무조건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걷는 거는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생각도 건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정신을 좀 알게 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인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계속 이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나간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을 늙었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을 젊다고 한다. 탐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낡은 것에 얽매여 집착하기 때문에 더욱 늙을 수밖에 없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거듭나면서 미래를 지향하기에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늙고 젊음이 가려져야 한다. 저는 정말 이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이제는 우리 기대 수명이 거의 150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들 그런 소식에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150세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거의 노년 시기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 난 늙고 싶지 않아. 근데 저는 최근에 방망래 할머니나 되게 멋있는 또 할머니, 할아버님을 보면서 그렇게 노년이 막 싫진 않더라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은 어쨌든 어느 사람이든 내가 늙기는 할 거잖아요. 근데 저들처럼 계속 뭔가를 배우고 어떤 삶을 탐구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렇게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늙는다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와닿았던 글귀가 이거예요. 계속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회상하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인 거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꼭 나이가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꺼졌네. 다음 페이지.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며 친척과 친구,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까지도 빛을 잃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개선될 수도 없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으뜸 가는 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혼을 보려면 가장 하찮을 것 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듣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통화 등도 마찬가지다. 저는 올해에 있어서 이 글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뭐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또 남자친구도 있었고, 또 뭐 가족도 있고, 또 저에게 어떤 기술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에는 제 인생이 많이 짧더라고요. 요새 들어서 진짜 그렇게 느껴요. 인생이 참 짧구나. 정말 찰나구나. 그래서 이 한정된 어떤 보석함 안에 정말 좋은 보석들만 가득 담아 채워야지. 돌멩이는 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베푼다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우주의 선물을 나누는 것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쵸?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있어? 난 나눠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내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와, 이것도 뼈공감이죠.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있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 무언가 가졌다고 할 때 크건 작건 그것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유해진다. 그쵸? 내가 이것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에 소유를 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너무 좋은 거죠. 남자친구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친구가 사실 나를 가진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최대한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요 법정 스님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나온다. 그쵸? 다음 페이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그쵸?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저는 이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게 아니라 다 흘러가는 거고, 또 내가 무엇도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거든요. 비로소 행복해졌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에 좀 자유로워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언젠가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는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마다 오던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포기한 인생의 중고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의 혼은 이미 빛을 잃고 무디어진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끝없는 탐구이고 시도이고 실험이다. 탐구와 시도와 실험이 따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나버린 삶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이라고. 근데 전 너무 슬펐어요. 물론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고 몸도 아프시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이 한 달일지 두 달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미 난 죽어있는 정신이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꼭 탐구와 시도와 실험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네, 다음 페이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새로운 나다. 개울물이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듯이 우리들 자신의 있음도 그와 같다. 법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결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항상 흐른다. 삶은 흐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계속 새로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맨날 이렇게 바뀌는데 당연히 타인은 어떻겠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법정 스님의 책 읽어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응원가예요. 그러면서도 뭐 불교 정신, 그런 무소유나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여기까지 녹음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푹 주무시길.